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또 우리에게 모든 신앙의 고백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또 섰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전하는 사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또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주는 어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웠었어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이제 강의할 때마다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MP3로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뜹니다. 뭐가 다운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떠요. 광고죠. 그래서 뭔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셀카 전용 어플인데 딱 찍으면 좀 이따가 뾰로롱 그런 다음에 저의 모습을 아주 이쁘게 샤방샤방하게 딱 바꿔줍니다. 저를 가까이에서 보시면 점도 많고 잡티도 많고 그리고 약간 얼굴도 이렇게 약간 두리둥실해서 멋져 보이지가 않은데 그 사진을 딱 찍으면 한 5초 후에 뾰로롱 그런 다음에 샥 변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거는 뭐 각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막 찍어도 저의 최상의 얼굴로, 아니 제 얼굴이 아니에요. 제 얼굴이 아닌데 저인 것도 같고 저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샤방샤방하게 샥 바꿔주는 아주 놀라운 어플인 거예요. 제가 이걸 너무나 신기해서 우리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아내도 당장 다운을 받아서 뾰로롱 하면서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만족해하는지 다 받는 겁니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어플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꼭 그 어플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잡티가 있고 흠집이 있고 오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주름과 같이 뭔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환란이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뾰로롱 하면서 그냥 다 한 방에 그냥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겐 참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고 또 이제 대신방예에 끝나서 제가 우리 아내와 고백하는 거는 쉽지 않구나 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현대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 내두지 않는구나.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산재한 그 흠집들과 여러 고통들이 정말 한순간에 뾰로롱하고 샤방샤방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것도 안 된다면 남들이라도 나는 지지고 싸우지만 남들이라도 나를 바라볼 때 뭔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SNS나 이런 것들 가운데 이런 샤방샤방한 얼굴들과 맛있는 걸 먹은 거 또 좋은 곳 여행 다닌 거를 올려놓으면서 나는 마음은 항상 쓰라리고 아프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그게 우리 현대의 자아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에 만족하는 이 마음이 단순히 우리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삶의 아픔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뾰로롱 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우리를 좀 멋져 보이고 샤방샤방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락시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어플을 사진을 딱 찍고 이제는 그냥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플을 통해서 그 필터를 통해서 나를 본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데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은 여전히 점도 많고 흠집도 많고 여전히 고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를 복음을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방샤방해 보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라고 우리는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사실은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감춰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그런 흠집과 잡티와 그런 문제들을 드러나게 해주는 도구란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발견해야 되고, 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불쌍하네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는 내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큰가를 발견하는 그런 도구여야 되는데, 오늘 어느 순간 우리가 외식하고 남들에게 좋아 보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건강과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부요와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일시 해결해주는 어떤 마법의 지팡이로 우리는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즉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기 위해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봐야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형벌이었는가를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이, 그 십자가의 저주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얼마나 짓누르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모든 스트레스와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두려움이 모세혈관을 터쳐버릴 만큼 그렇게 강한 중압감으로 예수님을 짓눌렀던 것인지 우리는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과 온전한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저번 주에 상고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대표성인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한 사람의 성인과 한 사람의 좋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전 인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은 사실 없는 겁니다. 제가 죽는 것과 한 나라의 대표인 왕이 죽는 것과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살았던 한 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했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며 그분은 유대의 왕,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 그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겁니다. 우리의 왕이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왕, 우리의 대표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표성을 띱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한 사람의 아담, 첫 번째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의인됐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더 의미가 있고 더 깊이가 있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말씀인지 사도 바울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 에베소서를 보낼 때 그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보낼 때 똑같이 골로새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병행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골로새서는 기록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자,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윗절에는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즉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은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더 넓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즉 폭정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죄의 폭정. 율법이 우리를 폭정을 했고 또 세상이 우리를 폭정했고 또 사망이 우리를 폭정하는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살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우리 일그러진 영웅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는 그 학교에 폭군인 어떤 한 학생, 등치가 크고 그리고 힘이 센 어떤 학생이 그 학생 그 학우들을 이제 폭정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비참하게 쫓겨나게 되죠. 근데 그 일을 저는 초등학교 때 직접 당했어요. 우리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유치원 때 그 싸움의 순위가 초등학교 때까지 그대로 올라가요. 유치원 때 그냥 싸움 잘했다라고 하는 어떤 소문이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남자 세계에서는. 근데 그 녀석이 자기가 이 학교의 짱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심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지가 먼저 모든 애들이 도시락을 까면 지가 먼저 막 좋은 반찬을 쫙 해서 지 먹고 자 먹어 그럼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남자들이 쫙 먹고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막 몰고 가면 다 비켜야 돼. 안 비키면 큰일 나요. 골키퍼도 만약에 딱 찼는데 골키퍼가 그거를 막으면 당연히 안 되고 그렇다고 일부러 피해도 안 돼. 그건 자기를 무시하는 거니까 열심히 막았지만 못 막는 것처럼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한 번은 야구를 하는데 그 녀석이 딱 친 겁니다. 제가 수비였어요. 근데 정확하게 저에게 날라오는 겁니다. 딱. 그것도 받기 좋게. 쫙 날라오는 저도 모르게 이게 열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지하게 맞았어요. 엄청 맞았습니다. 폭군이죠. 그걸 6년 동안 지낸 거예요. 6년 동안.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드디어 어떻게 했냐면 그 폭군을 제압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힘을 합쳐 그 폭군을 우리 이 두 번째 짱이랑 같이 연합을 해서 폭군을 제압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 평화와 그 기쁨과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누렸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란 우리 남자 전교생들이 얼마나 기쁜지 6년 동안 그 감추었던 그 억압됐던 그 세월 드디어 이제는 그게 열리는 그 순간 그 기쁨과 해방과 그쵸 감동이 없으시겠죠. 그 폭군 안에 살아보셨어야 된다니까요. 그 해방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 전에는 그 어마어마한 폭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폭군이었습니다. 세상의 폭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기쁜 것인데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이걸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같이 속임을 하는 겁니다. 교리를 속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료로 표현되고 있는 바로 유혹입니다. 즉 우리는 그 핍박과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세상이 그걸 옳다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도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하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노예라는 뜻이에요. 자, 진짜 노예는 어떤 사람이 진짜 노예인 줄 아십니까? 내가 속박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노예가 진짜 노예인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건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건데 그게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너무 힘든 삶인데 그게 왜 비참한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진짜 노예고 진짜 비참한 건데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다 그 노예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그건 비참한 거야. 거기서 나와. 죄와 타협하고 그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게 가장 큰 괴로움이라니까. 제발 거기서 나와라 하지만 그게 나에겐 달콤한데요. 그게 나에겐 행복한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도 거기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샤방샤방하게 살아. 뭐 이렇게 문제의식, 뭘 죄인이고 심판이고 그런 거 떠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네 욕심 그냥 채워질 거라니까. 네 만족 채워질 거라니까. 그렇게 살아. 그게 노예인데 그게 노예인지도 모르고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가장 비참한 상태다. 이걸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상태를 모르고 있는 상태. 이것이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이게 죄에 노예된 상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란 예수님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어 내가 의인 됐습니다. 나는 죄인에서 이제 벗어나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 맞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의인된 신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뭡니까? 죄의 세력, 우리를 끊임없이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 죄의 세력에서도 벗어나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밌죠?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예, 우린 예수님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얻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 즉 흑암의 권세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지옥에 가야 될 그 운명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 취급받지 않고 의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맞아요.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빌립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죄사함 받고 믿음 받고 천국에 확증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요? 죄의 속박, 그 죄의 세력에서 걷어지는 것, 죄의 세력에서 건져지는 것, 이것이 뭡니까? 구원이고 다른 말로 이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속제물이라는 거, 이 대표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불러 이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고 경건해서 부른 게 아니었죠. 여전히 그것을 탐닉하고 있었고 그것을 좋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구원받고 나중에 봐도 계속 뭐를 상고합니까? 그 애굽에 있어서 저거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끄집어내실 때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을 잊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건 뭐죠?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을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들의 국가의 시작인 거예요. 유월절을 첫 달로 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됐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는 거죠. 이게 유월이지 않습니까? 간과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이후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수기에 보시면 너희들이 계수를 할 때 레위를 계수해라. 레위는 유업을 받지 않고 레위를 너희가 구별해라 라고 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구별해요. 근데 그 의미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장자를 죽일 때 내가 너희의 장자를 살렸다. 그러므로 그 장자를 살린 그 의미로 그 장자를 살린 의미로 뭐를 구별해라? 레위를 구별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레위는 나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란, 장자라는 것은 그 가족의 대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표. 사실은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족 전체가 죽은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방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가 되셔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같이 죽은 거와 방불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장자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즉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그 살아남, 다시 생명을 얻음의 고백으로 뭐를 구분해야 됩니까? 레위를 구분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 고백인 거예요. 우리 민족은 다 하나님께 속한 민족입니다. 레위만 구별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고백을, 레위를 구별할 때 누구를 구별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왜?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을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됐다고요. 거룩하고 구별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레위를 구별한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난 구속받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모두가 레위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이란,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의 죄사함을 시켜주신 그 은혜인 게 맞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더 이상 그 죄를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유월했다는 거죠. 모르는 척. 우리를 죄를 알지만 죄인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의인이라 선포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뭐의 시작이라고요?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칭의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칭의하고 성화가 대도 되고 말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의함을 받았다면 이건 유기체적으로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화로 돌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운단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은 무너졌어요. 그러죠? 흑암의 권세했던 우리를 건져내셨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국가와 하나님의 정부가 우리 마음에 세워졌다고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실학이나 너희 마음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희가 의인됐다는 확증이 있고 또 내가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다면 그 평강이 있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그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장차올 그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소망 때문에 기쁘는 그 실학이 있다면 너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니까. 예수님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마음에는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사단의 권세와 그 정부는 무너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을 보세요. 그 계시록 12장에는 이 승리자, 그 이긴 자의 정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교회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죠? 그 구약 교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사탄은 그 용이라고도 하는 그 뱀이라고도 하는 그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해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태어나면 자기가 정복당하니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그 여자의 몸에서 즉 구약 교회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태어나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신약 교회,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거였어요. 광야예요. 힘들죠, 여전히. 거기에 이제 마지막 사탄의 권세는 이미 깨어진 거예요. 깨어졌는데 그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제는 그 여자를 괴롭히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겁니다. 재밌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부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세력이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핍박당하고 있고 여전히 유혹당하고 있고 여전히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성이 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탐욕이 불탔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정대로 살아가는 게 더 쉬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를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내 육체의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정부군이 이미 그 나라를 점령했지만 여전히 잔재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게릴라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정부군이 완전히 쫓겨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미 그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그곳에 잔재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자마자 이제는 미라노하고 놀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렸는가요? 아니면 전쟁을 하던가요? 전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정부군이 우리에게 심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대항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옛사람, 그 죄와 끊임없는 뭐가 이루어질까요?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왜 에베소서 강의를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원래는 전신갑주 취하라라고 했던 그 시리즈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거를 보고 죄와 싸우되 힘써 싸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이 구속과 성령님의 인치심과 또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같이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지 그 기본 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 교리부터 다시 다지려고 에베소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지 못하겠니? 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아니 사랑이라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사랑인가라고까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가 이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갔더니 우리 아들을 데리고 마트를 갔어요. 둘이. 그런데 어떤 녀석이 하중보다 훨씬 키가 좀 큰 놈인데 그 녀석이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뭐 하준이 처음 봤는데 그냥 막 하준이가 그때 뭐 이렇게 장난감을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오더니 어깨를 툭 밀려. 이씨. 아빠가 내가 옆에 있는지도 몰랐나 봐. 그러더니 막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 목사입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딱 들겠을까요? 그래 하준아 오른뺨 혹시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거라. 얘가 너를 치면은 걔를 사랑하거라. 그랬을까요? 그래 네가 그걸 참는다면 하늘의 천국이 클 거야 라고 했을까요?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태권도장 보내자. 이런 성적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때문에 감격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냔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 빚진 자의 그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조금 빚진 자가 큰 것을 빚진 사람이 하나님이 봤더니 그 큰 것을 빚진 것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어떻게 하죠? 그 돈을 탕감해 줍니다. 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근데 그 사람은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기에게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1,000만 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1조를 탕감해준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어떻게 나는 그렇게 큰 것을 탕감해줬는데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니?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1조는 우리가 뭔 돈인지 몰라. 여러분 다음에 1조 미쳤다고 생각해보세요. 1조가 미쳤다.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감이 안 잡혀요. 1조가 미쳤다고 해도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살게. 이 정도지. 막 미치겠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힘들어. 그러지도 않네. 왜 1조가 뭔지 모르니까. 도대체 1조가 뭐야? 나 몰라. 배째 이거야. 그런데 1,000만 원은 달라요. 1,000만 원은 내가 집을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고 자동차도 바꿀 수 있고 1,000만 원은 내 피부에 와닿는 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라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속죄예요. 그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 자녀 하나 내 자녀에게 어깨로다 딱 치고 욕하는 거는 내게 느껴지는 아픔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의 성장이란 성화란 느껴지지 않았던 그 십자가가 조금 더 느껴지는 게 성화인 거예요. 아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십자가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조금 더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예배가 진지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에 더 압도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예전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가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율법이었지만 이 율법이 나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가난하지 말라가 예전엔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율법이었는데 나의 정결을 지켜주시기 위한 순결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더욱더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오늘 6장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줬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세례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게 내 속죄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님이 그걸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성령이 인쳐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예요. 정말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됐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우리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는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 의의 노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실패할 것입니다. 또 넘어지실 거예요. 또 죄에 허덕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고 실패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인도하여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실 거예요. 힘내십시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무릎을 다시 치시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또 졌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 죄의 세력에서 여러분들을 또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시며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 죄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넘어지는 것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에 다시 한번 결부가 되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를 마침내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을 믿고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의 빚진 자로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